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한다는 거,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상식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나쁘게 산다, 그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죄의 기준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나쁜 것, 잘못된 것, 비난받지 않은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데, 이거 죄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됐지 않습니까? 뭘 믿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다 믿는다 그래. 근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믿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습니다. 진리만 따랐다. 진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 뭡니까? 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물은 모든 생명을 주는 기초가 물입니다. 물. 그리고 모든 걸 깨끗게 하는 게 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너희들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그러니까 젖만 먹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분별 못해요.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의 길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복받고 잘되고, 이건 사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엄마가 나 잘해줘야 되고, 조금 마음 안 들면 엥 하고 울고, 그리고 시도 때도 구별 못하고 대소변도 구별 못하잖아요. 예? 그게 어린아이 특징인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요,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하면요,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압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자랐으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가 자랐다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말을 들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면요, 말이 달라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일상의 언어가 딱 달라져요. 성숙하면요, 말이 성숙합니다. 말의 변화가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몰라도요, 그 사람의 예물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잠깐이고, 말을 들으면요,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낳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딱 주는 겁니다. 애들이 그냥 자랍니까? 인생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뭘 하느냐면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몸집이 큰 게 성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격이 큰 게 성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줌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걸 헤쳐나가는 것이 그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는 말합니다. 어려우면 돼. 근데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결혼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못 만나.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도 어릴 때 너무너무 갓나고 힘든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어려서 빨리 눈을 뜬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다. 여러분, 시험을 참 자가 복이 있다. 왜 시험을 참습니까? 어려움. 이것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려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이걸 잘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 뭡니까? 왕관이지. 이건 뭐 간을 씌운다는 이런 것보다는요,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이게 상징입니다. 왕관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요, 그 가격이 아니고요, 딱. 근데 우리에게 뭐냐면 생명의 멸류관. 이 생명의 멸류관요, 하나님의 생명의 질과 능력과 영광을 그대로 입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신분은 주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지냈지만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착하고 충된 종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주인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너는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 비서가 대통령이 누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회장님의 비서가 회장이 누리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자부심이 대단해야 됩니다. 왜 자부심이 없느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굳이 우리가 죄가 말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제게 개인적으로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셔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3번 기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지금 네가 이 시대에 흘러가는 걸 못 보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 지킬 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게 뭔지 압니까? 내 삶이요, 자유하지 못해요. 눌려요. 이 바이러스, 우리 여든 여건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발견하면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났냐?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마침내 너는 내 생명에 참여하라. 생명에 참여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뜻대로 모든 게 다 풀린다면요,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요? 우리가 모든 환경이 좋아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요. 근데 시험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으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일으키는 이 문제가요, 나라들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요, 여러분, 제가 불길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게요, 오래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불안해 생각하거든. 툭 터지고 툭 터지고 툭 터지고 툭 터지는 거예요.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가요, 인터넷 쇼핑몰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조 정도의 매상을 올렸어요. 6조. 근데 지금요, 거기에 그 이태원에서 그 전달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게 끝이 아니요. 제가 김신웅 장로를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이렇게 불안한데 왜 하나님 찾지 않아요? 뭐 답이 있어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대책이냐? 주님이 대책이셔요. 주님이 어려움이 온 거요. 이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에 서 있으면 내가 자신 있게 전합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전하면요, 내가 전함으로 통해서 나 자신이 진리에 더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내가 전함으로.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 예수 안 믿으면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 반응에 여러분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수많은 반응을 한 겁니다. 뭐 하려고 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겁니다. 저 이 얘기를 하는 게 뭘까?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뭘까?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내가 진리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지만요, 장로교에 칼빈한 사람이, 신학자가 가장 큰 실수가 이 구원관에 대한 잘못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예정예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신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칼빈의 신학 가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삐거덕하지 않습니까? 멸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가 눈물 흘리며 내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참고로 들으십시오. 에스겔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차리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의인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공의에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그가 행한 모든 공의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끝까지 그날에 딱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에서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 흔들림이 있으면. 그래서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그가 지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심지어 목회자, 전도사님, 목사님 그건 안 되죠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뉴스에 실제인지 몰라도요, 목사가 왜 똥을 먹입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그럼 성도가 누가 나서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똥 먹이라는 데가 없는데 왜 똥을 먹입니까? 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실제인지 몰라도요, 이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어떤 성도에게 뭐 반찬이나 밥을 한 숟가락 주면요, 그 성도는 무한 영광이 돼요.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야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가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요 느끼는 게 뭐냐, 목사만큼 죄인이 없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으면요, 괜히 어려운 척 그렇게 하는 건 말도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하가 왕에게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씁니까? 신하가 왕에게 잘못했을 때 왕이 막 화가 좀 났어요.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맞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자기는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죽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적이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요 육신의 정욕이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 신앙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육의 이 작동이 둘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겠어요? 지기 싫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은 너무 연약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느낌, 똑같은 감정,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 여러분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귀한 이유가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 그럼 좋지만 내 육이 나오고 싶지 않을 때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요, 어제 정말 그 새벽기도 준비 다 하고 한 1시쯤 돼서 자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요. 아침에 딱 벨소리가 울린대요. 조금만 더 자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약간 누워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벌떡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내려왔는데 보니까요 사모님이 어디 간지 안 보셔. 사모님이 어디 가셨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깨지를 못하셨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이까지 묻지 않고 그러면 믿음이 귀한 거 아닙니다. 우리 육은요 그대로 끌어올라요. 육의 생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당 나기 싫어. 어떤 목사님, 미안합니다. 어떤 분이요 엄마에게 이런 말 했대요. 엄마 나 오늘 예배당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머니가 듣고 꼭 가야 한다. 엄마 얼마 안 가면 안 되냐고 했지. 가야 한다. 왜? 너는 오늘 목사니까. 그게 어느 재미있는 글에 올라와 있더라고. 누가 실한지 몰라도요. 애야 너가 안 가면 설교를 누가 하겠니? 제발 가거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육의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특별한 존재는 보이잖아요. 그게 사기입니다. 얼마나 교만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어렵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었기 때문에 한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믿음 생활 좀 하다 보면요 내 안에 내공이 붙어가지고요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목사가 자기 신앙에 속아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건 아니지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줄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1시간 이상은 주님이 기도하라는 게 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가만 나와서 주님 기도 안 됩니다 하고 30분 한번 버텨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려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2절 돌아가서 봅시다.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왜 기쁘게 여기게 되냐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어려움이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데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냐? 내가 주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려움 만날 때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지혜를 얻으라는 지혜. 우리는 해결만 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 문제를 괜히 준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될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냐?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도 놀라운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어 뭐든지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 만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성경은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지혜냐? 보십시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9절부터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이 낮다는 말은요 물질적으로 힘든 거, 또 지적 수준도 남보다 더 모든 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학력적으로 이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이 남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낮은 형제입니다. 낮은 형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낮았는데 그대로 가면 낮다가 끝나는 건데, 이 낮은 형제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왜?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낮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높음이 되는 겁니다. 한나란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분인 나란 둘째 부인에게 비참하게 멸시를 당할 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다. 내 뿔, 내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지금 낮을 때 하나님은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대해서 믿음의 나를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런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을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한 자가요, 이 부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 오래가지 않고 내가 배웠던 그 많은 것들이요, 여러분 나이가 60, 70 되는데요, 무슨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졸업장 들고 가도 안 써죠. 안 쓰인다니까. 여러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곧 낮아지니까요, 이 부한 자리에서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화무는 11홍이요 말이죠. 열을 갖는 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요, 중동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중동어를 볼 때는요,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왜? 중동은요, 뜨거운 바람이 한 불면요 싹 다 말려버려요. 이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몇 대까지 간다고요? 그거는요 괜히 하는 말이에요. 당대 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중동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참 충격적인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거기는요 온도가 평균 온도 40도예요.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닙니다. 근데 누렇게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를 하는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왜 이렇습니까? 그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요 싹 다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이러스 가면 딱 지나가니까요 우리나라요 뜨거운 바람 분 느낌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게 지금 대한민국뿐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요 이태리가 너무 힘드니까요 비행기가 7대인가 떠가지고요 똥몽 또 이 항구 비행기가요 막 색깔 오색 색깔을 다 올리면서 도시마다 희망 주려고 비행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비행기에 오색 연기를 날리면서 희망 가지요, 희망. 예? 에어쇼를 했더니 여러분, 지금요 유리민은 지금 어려서 잘 모르지. 학교 안 가니까 죽을지 몰라. 지금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시험을요, 시험이 오므로 세상으로 딱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므로 참고 믿음을 딱 붙들고 나간 자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신을 견뎌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것 가지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란 것은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생명의 면역을 얻죠? 예? 욕심을 계속 갖기 시작하면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내인데 어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요, 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나, 이 나라가 교회를 지금 다 엎으려 한다. 제가 들으니까요 내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정강원 목사 있는 그 교회를요 정부에서 빨리 헐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치인들의 손에 이 나라가 좌우되는 거 아니고,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가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회개하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일을 통해서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성경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단어도 있지만요, 멸시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자녀는 부모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엄연히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 옛날에는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 이상민 집사님 그랬죠? 근데 스승의 그림자, 뭐 부모도 그림자. 근데 부모님이 얘기한데, 부모님과 아까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요 부모님 보고 막말을 한대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그럴까 답답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지난날에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제가 멸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 어려움 만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교만이 목까지 꽉 차 있어서 제가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믿음 생활도 끝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맛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선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절대로 주님은요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여건은요 예수 믿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벌러덩 다 넘어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시험은요 내가 주님 붙드느냐 이 시험과 함께 넘어지냐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의지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도 그래요.
유럽도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는 어림오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밥이에요. 고난은 내 믿음을 꽃피우는 겁니다. 고난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왔는데 주님 더 의지하나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난 때문에 여러분 믿음조차도 혼미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혼미해져 버리면 믿음이 혼미해져가 믿음의 방향을 딱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을 잃느냐?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살면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드디어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감으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넉넉히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